오늘은 십계명의 제 8번째가 되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에 대한 소유권, the ownership,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self-contentment, 즉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먼저 도덕질에 대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도적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3번 적용되어 있는지 오늘 3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물질적 도적질입니다. 즉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돈이든 그러한 재물을 나의 것으로 불법적으로 혹은 거짓으로 빼돌리는 모든 행위가 다 도적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감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것을 훔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활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드린 물건이나 음식이나 돈을 그는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몰래 훔치곤 했던 도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주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3만 불 정도, $30,000 worth,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기름을,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깝다,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 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른 소리 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을 알았어요. 만약에 그 300데나리온 돈이 들어왔다면은 가룟 유다는 분명히 거기에서 얼마를 자기 주머니로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는 도적이라 표현합니다. 도적이라. 가룟 유다는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 두고도 그만 그 돈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팔아 죽인 그 죄로 인하여 그는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도적인데, 두 번째 도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도적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또 딸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그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욕을 보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다윗은 내 아들 내 딸이 했으니 처벌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어영부영 그냥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이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가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으로,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생각한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마음속에 아버지를 이제는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고, 왜냐하면은 다윗에게 아내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욕을 당한 다말과 압살롬은 엄마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다말을 향한 그러한 감정이 깊어서 그만 아버지에게 그 내 누이의 그 상처를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하 1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왕에게 일이 있어 오는 사람들, 억울한 일이 있어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물어보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하면서 참 이렇게 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를 좀 해결해주고 들 사람을 그만 왕이 바빠서 아마 신경을 못 쓰는지 그런 사람이 없으니 참 너무 안타깝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좀 힘이 있다면 뭔가 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쏙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려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마음에 분노가 있었고 분노가 복수심이 되었고 거기에서 나쁜 계획과 나쁜 생각이 그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사람들과 혹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버리고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갖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도적질입니다. 자, 우리 도적이라 해서 물질만 훔치는 게 도적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런 마음의 도적질 우리 안 하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속상해서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어떤 일을 참 오랜 시간을 쭉 이렇게 열심히 쭉 했는데 다 끝날 때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조금 거들어줬어요. 거들어줬는데 마침 그때 거들어주면서 뭘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와서는 아이고 아무개 참 수고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저는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 했고 우리 여기 이분이 이렇게 다 했다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쑥 넘어 지나가는데 그 오랫동안 수고한 사람이 너무 그 옆에서 두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얌체, 우리 한국 표현이죠, 저런 얌체가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이게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도적질입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참 저 사람을 향해서 참 수고했다는 그런 칭찬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칭찬을 자기가 슬쩍 갖는 것, 이거 마음의 도적질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로 근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가지고 이제 회개케 하는 말씀을 전하고, 비록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어가지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는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떠나 광야 가서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참 그 철저한 그런 자기의 이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너무 이 훌륭하고 존경스러워 보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서 뭐라냐면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때의 대답이 아주 분명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 누구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나는 그런 자격도 안 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그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자기를 따라오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제자인데 예수님께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치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가 옆에서 기뻐하는 것 같이 나도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요한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런 도둑질 많이 합니다.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말로써 다른 사람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떠한 똑같은 사건도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건을 미워하게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사건도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가지고 10사람이 나가서 얘기할 때에 나의 감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더 나쁜 쪽으로 그 사건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똑같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할 때도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좋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수를 하겠다든지,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인간의 그러한 타락한 속성 때문에 우리는 그 속성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첨도 합니다. 이간질합니다. 그러한 가식된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계획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도둑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영적 도둑질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꺼내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람들이, 즉 하나님은 자신은 창조주로서 조물주로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면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해서 그 일의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은 나의 것이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을 나에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이 있게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위해서 쓰게 했고, 또 그를 가지고 구제하는 일이나 선한 일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농사에서 첫 번째 따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헌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의 것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것은 정말 철저하게, 바르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 11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전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의 증거는 미국이에요. 이 미국은 처음에 우리 청교도들이 와서 신앙의 기초로 이 미국을 건설했고, 이 미국이 근대 최근에 오기 전까지는 미국은 기독교 나라라고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가장 많은 11조,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11조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세계 선교에 물질을 가장 투자하는 나라도 미국이고, 자선 사업,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구제하는 일과 이러한 사회에 이러한 그 물질을 되돌리는 가장 많이 하는 민족도 바로 미국이에요. 가장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쓰는데 지난 100년, 200년 동안 가장 복받고 부자가 된 나라는 미국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증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돈이 궁해서 우리가 경제가 좀 생활이 어려워서 목사님이 돈 얘기하는가 보다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물질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 교회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에 11조하고 다른 데 헌금하고 한다는 사람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혹시 어디 선교사 도와줄 일이 있고 또 어려운 데 했다면은 그러면 그래도 동부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지정 헌금을 하셔야 돼요. 이 헌금은 어디다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으로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 말은 내가 번 모든 돈이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지요.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자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환경, 건강, 모든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물질로서 영적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세 종류의 도둑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 탐심과 도매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서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자족하라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즉 믿음 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욕심이 눈에 자꾸 욕심이 있으면은 생각이 자꾸 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욕심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족, self contentment를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우리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생각.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했다. 그렇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했고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고 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내 거가 아니지. 내 거가 아닌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아니냐. 내가 이민 올 당시에, 그 당시에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다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지 않은가. 지금 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욕심과 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자. 내가 지금 이제 이민 왔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이민 왔는데 영어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꽤 괜찮네 이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는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욕심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워야 돼요. 재정적인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예전에 한 400명 정도의 직원을 둔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집에 신방 요청이 있어서 가서 보는데 집이 좋긴 해도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아주 큰 대궐이 아니라 그냥 중상류층의 집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됐는데 대화 가운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내하고 둘이서 의논한 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그 스pen딩 캡을 정해서, 즉 우리가 매달 지출해야 될 어떤 상한선 스pen딩 캡을 정해서 그거를 넘지 않고 거기 아래서 생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령 한 달에 10만 불을 벌어도 내가 그 스pen딩 캡을 10,000불로 정했으면 10만 불 벌어도 10,000불만 쓸 것이고 50만 불 벌어도 10,000불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서는 좋은 일을 위해서 쓰겠죠. 우리 자신이 이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올바른 그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것은 소유는 존중하며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감사하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즉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교회 안에인데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컴이 2,000불인데 매달 쓰는 것은 2,300불이에요. 이거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카드 썼어요. 한 2,300불 크레딧카드 지났습니다. 다음 달에 그거 다 갚지 못하니까 일부만 갚고 또 못 갚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 지나서는 미니멈 페이먼트만 합니다. 어디 좀 돈 좀 생기지 않을까 여행 받으면서.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내가 얼마 인컴이고 얼마 내가 지금 나가는지에 대한 것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뭐 하기도 하고 스페셜 한다면 또 뭐 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고맙단 말 들을 때 기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개념이 없는 것이 바로 규모 없는 생활이에요. 이거 성경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 내가 좀 어떻게 일어서 보려는 하는 생각, 복권을 사가지고 아니면 도박을 해가지고 좀 어딘가 좀 누구 좀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뭔가 이게 좀 한번 좀 일어서 보겠다는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이 그 깊이에 보게 되면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나쁜 사람 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잘못 살아서 그래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청년도 아니죠, 이제는 중년인데, 가진 것도 없는데 사업한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냥 그러다가 참 가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어렵게 됐어요. 너무 어려운 지경까지 가고 이제는 정말 나쁜 사람으로 감옥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있어서 상담을 해놓으면서 제가 가만히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욕심 버리고 이제 그냥 이민 처음 왔을 때에 생각하고 가서 직장 생활해라. 영화에서 찍고 그래도 그거 한답시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아니까 그쪽에 가서 비록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달에 2, 3천 불 혹 3, 4천 불 벌어가지고 이거 지금 뭐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두렵더라. 그 빚진 사람들한테 갚을 능력 없으니까 한 달에 내가 갚을 수 있는 선으로 줄이고, 그리고 생활 규모를 줄여라. 좀 싼 아파트로 가고, 동네가 안 좋아도 싼 아파트로 가고, 차 페이먼트 하지 못하는데 할 수 있는 1, 2천 불짜리라도 차라리 중고차 사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거 하지 말고 새 차 뭘 하는 거 다 리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으로 다 줄이고 이제는 마음을 비고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바른 신앙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바르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 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들은즉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빈들빈들 놀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 주변 가족들이 힘듭니다. 형제들이 힘듭니다. 아이들이 힘듭니다. 부부가 힘듭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명령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이것은 성실하게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도적질하는 마음이 안 듭니다. 부자가 더 법을 어기고 세금 안 내고 다른 사람들을 밟아가면서 더 내 사업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많아도 아직 부족해요. 진정한 부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함과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부한 사람이에요. 부한 사람의 삶을 살아요. 근데 정말 가진 것이 많아도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욕심부리고 아직도 이 올바른 일에 쓰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은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진정한 부자라는 것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만족하여 사는 것이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바르게 재물을 쓰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여유, 넉넉함을 줬다면 이제 나에게 허락한 인생이 몇 년일까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과연 무엇을 남긴 사람으로 내 후손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더 늦기 전에 물질을 가지고 우리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즉 부자에게 명하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부자예요.
심지어는 우리 미국에서 LA 사시면서 월페어 타시고 하는 분들도 한 700 얼마 받잖아요. 그러면 700 얼마라면은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인컴이 한 150에서 200불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한 3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월표 받는 사람들도 조금 아껴서 50불만 있어도 이 50불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기준을 생각해 가지고 아유 나는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만 갖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 부자입니다. 아니 정말 돈이 많은 부자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얘기면 이것도 부족해서 아직도 그냥 뭐 다 계속 세상적인 그거 마음을 계속 내가 이 정말 최고 코리안 아메리카에서 최고 부자가 되겠다 뭐 그런 어떤 뭐 세상적인 그런 꿈을 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고, 즉 선한 일, 이거는 베푸는 일입니다. 대가나 뭔가를 대갚음을 기대해서 하는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은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또 가난한 사람 위해서 정말 이러한 우리 이거 사실 기독교가 하던 일이었어요. 우리 한국도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뭘 했습니까?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우리 정말 무식하고 소망 없는 것 같은 우리 민족에게 이 모든과 함께 복음과 함께 이것을 선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오늘날의 복된 나라가 되었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이거 한 적이 없어서 전과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계명이 적용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의 마음을 훔친 도적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도적질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다 욕심 있잖아요. 탐심 있잖아요. 늘 이기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이제는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글이 남겨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젊은 나이에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정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정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세 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첫 번째 유언은 뭐냐면 내 관을 이 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들이 매개해달라. 두 번째는 내가 묘지로 가는 그 길을 내가 모았던 모든 돈과 금과 은의 보석들을 그 길거리에다가 다 뿌려라. 세 번째는 그 관에다가 내 손을 이렇게 내려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손을 다 보게, 손이 관에 이렇게 흘렁거리게 하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 거기에서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유언을 하십니까? 첫 번째, 이 나라에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내가 죽을 이 병에서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정복해서 모았던 모든 이 금과 은과 보석이 결국은 땅에다 두고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손과 같이 인생에 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재물은 부질없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 때에 그 힘되지 못한 것은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귀한 상급의 삶이지만 그렇지 않고 욕심에 의해서 살던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서 후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몸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